아멘.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우리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것은 하나님 나라였다. 하나님이 천국을 창조하신 거죠. 그리고 사람에게 그 천지 만물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누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그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도록 하셨죠. 이 사명을 주신 거죠. 그래서 가치 있고 보람 있게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돕는 배필을 주셔서 서로 사랑하는 관계 가운데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우며 이 복들을 누리면서 이제 살아가도록 하신 거죠. 이 다음 세상에서는요, 이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될 거예요. 그리고 완성될 겁니다. 이 우리가 다음 세상,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오실 그 세상을 생각할 때 우리가 그 세상도 이제 물질 세계라는 생각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것이 물질 세계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요, 인정하지 않는 것과 이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완성하실 그 세상도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잘 어우러져서 이제 조화롭게 살아가는 세상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형상이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그 만물들을 다시금 다스릴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풍성히 누리고 우리가 또 한 몸으로서 서로 돕고 섬기며 이 모든 것들을 누리며 또 다스리며 살아갈 겁니다. 우리가 그 땅에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들은 다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재능과 또 은사들이 달라서 우리가 서로 다르게 살아가지만 우리가 서로 그것들을 가지고 도우며 또 부족한 부분들을 또 채워주고 돌보며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세상에서 모든 것들을 풍성히 누리고 또 그것들을 온전하게 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거예요. 이 땅에서도 우리 믿는 자들은 지금 이 땅에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살아가고 있죠.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복들이요, 우리에게 이미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들을 이제 감당하면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이 무엇일까 이 생각을 할 때 이 사명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환경들이에요.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환경들, 또 재능들, 직업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여건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고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삶 속에서 어떻게든 우리가 잘 살아가는 거예요. 어떠한 하나님이 직업을 주셨나요? 하나님이 어떠한 그 재능을 주셨나요? 그것을 가지고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그 공부의 자리에 두셨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그 열심히 일하여서 그 이 사회에 또 이 세상에 보탬이 되도록 그 자리에 두셨나요? 그러면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로서 열심히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복들을 누리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된 이 곳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현실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의 은사를 가지고 서로 섬기며 한 몸처럼 한 가족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은사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서로를 위해서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아끼면서 한 몸으로서 살아가도록 하신 거예요. 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관계가요, 이 교회 안에서 이미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믿고 그 복을 누리고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이렇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셔서 주시고 그 땅에서 모든 것들을 다 누리도록 하셨죠. 그런데 하나님이 한 가지를 이제 계명을 주셨어요. 한 가지의 계명, 한 가지 명심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 이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복종해야지 됐습니다.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님이심을 인정해야 됐죠. 그리고 그분께 그냥 복종하며 살아가면 되는 거였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요, 당연한 일이죠.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면은
그분께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요, 당연한 삶이죠. 이거는 이상한 삶이거나 억울한 삶이거나 우리를 억압하는 삶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삶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가장 복된 삶이고 가장 은혜로운 삶인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우리가 생각할 때도 우리 교회 다니는 그 사람들 중에 열심히 예배드리고 이 종교 생활은 하는데 이 삶에서는 순종하는 삶이 없는 거예요. 약간 좀 이상하죠. 이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이 삶에서는 순종이 없고, 예배할 때는 주님을 이제 하나님이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우리 삶 속에서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는 거죠. 이거는 뭔가 이렇게 믿음의 문제가 있는 거죠. 뭘 믿고 있는지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리게 하시기 위해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제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신 거죠. 그리고 어떻게 순종해야 되고 또 순종하지 않을 때는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지에 대해서 계시하신 거예요. 이 은혜의 계시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분명하게 알려주셨으니까요. 그리고 이것을 주시고 하나님이요, 그것을 자연스럽게 지키도록 하신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 억압적이거나 강제적인 그 순종이 아니라 정말 인격적이고 자발적인 순종을 원하셨던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그분께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과 모든 여건들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을 존귀한 존재로 만드셔서 이 불순종할 여지까지 두신 거죠. 불순종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그분이 어떠한 분이심을 정말 알아서 마음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며 순종하며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들을 누리도록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요, 이 사람과 동등한 사랑을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주신 사랑은요, 무한한 사랑이었어요. 모든 것들을 다 쏟으신 사랑. 그리고 이 사람이 그 사랑을 알고 정말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곳에 두신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사람을 향한.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죠. 이 사람이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함께 이제 나누고자 하는데요. 하나님이 이 창조하신 이 세상은요, 아름답고 풍성한 세상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 거룩하고 의로운 세상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요, 완전한 세상이어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었어요. 그래서 거룩하였고요, 의롭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하늘에서는 그 뜻이 이루어지는데 이 땅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이제 부분적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잖아요. 그것은 어떠한 기도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그렇지만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그 세상은 모든 만물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 순종하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세상은요, 이 죄가 없는 세상이었어요. 죄가. 그래서 이 안에는요, 죄가 있지 않았어요. 이 사람뿐만 아니라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도요, 죄가 없었죠. 우리 지난 시간에도 함께 얘기했지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요, 이 아담과 하와를 꼬신 게 아니죠. 이 뱀이 꼬셨어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도 이 나무가 이 죄의 그 원인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또한 이 죄는요, 사람에게서 나온 것도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뱀이 유혹하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였던 거죠. 그런데 이제 뱀의 형상을 한 이제 사탄이 들어오게 된 거죠. 이 성경은 이 뱀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이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큰 뱀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뱀이라고도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에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성경에서는 이 뱀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큰 용, 옛뱀, 마귀, 사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온 천하를 꿰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사탄이요 땅으로 내쫓겼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상으로 내쫓긴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사자들도 함께 내쫓긴 거죠. 즉 이 뱀은 뭐냐면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의 우두머리, 이제 사탄을 얘기합니다. 이 사탄에 대해서 성경은 정확하게 정의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밖에서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즉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상 안에는 죄가 없었던 거예요. 사탄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된 거죠. 그리고 사탄이 이제 지금 여자를 유혹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함께 읽은 3장 1절의 말씀이죠.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탄의 첫 말에는요 의도가 있었어요. 어떤 의도냐면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물어보면서 하나님이 먹지 못하게 하는 분이야? 하나님이 제한하는 분이야? 너를 억압하는 분이야?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인식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은 인색하고 빈곤하게 만들고 못 먹게 만들고 억압하는 하나님으로 인식하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 사탄의 이 질문 안에는요 이 악한 의도가 들어있었던 거예요. 악한 의도가. 근데 우리는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세요? 이 모든 만물을 풍성하게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 사람에게 다 누리도록 주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이요 안 주신 것이 없었어요. 안 주신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 풍성하고 자유로우신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 말 한마디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그런데 이제 이 뱀의 그 질문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면서 그 하나님을 이제 왜곡되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탄의 그 괴략은요, 이 사탄의 유혹은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도 똑같아요. 사탄이요, 지금도 우리를 이렇게 유혹해요. 어떻게 유혹하냐면, 하나님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야.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하기 싫은 일을 강요하시는 분이야. 그렇게 인식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시지 않고 내가 하기 싫은 거는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거는 하나님이 막으시는 억압하고 우리를 빈곤하게 만들고 인색한 하나님으로 왜곡하게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이것이 지금 사탄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을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스스로 이 삶을요 주관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내 삶을 주관하고 나의 노력과 나의 힘과 나의 계획으로 내 삶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 거죠. 이게 사탄이 주는 생각이고 이것이 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사탄은요, 이 성경에 보니까 거짓말쟁이요, 속이는 자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여기서 마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다.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가 없는데 마치 진리가 제 것이냐, 자기가 말하는 것이 진리인 양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마지막에 보니까
그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다. 이 사탄이요 지금 여자를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를 거짓으로 지금 유혹하고 있는 거죠. 마치 자기가 얘기하는 것이 진리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는 이렇게 그 사탄의 악한 질문을 들었을 때 이것을 책망하고 쫓아냈어야 돼요. 왜냐하면 여자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또 그것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 사탄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거짓이고 속임수인지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대적해 왔을 때 그것을 엄하게 책망하고 쫓아냈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지금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내가 누리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그 사탄을 쫓아버렸어야 되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 여자의 그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읽어봅시다. 시작.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 여자의 대답이요 굉장히 어정쩡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두 개의 말씀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2장 17절에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여자는 오늘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마라. 만지지 말라는 말씀을 안 하셨죠. 왜곡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죽을지도 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지금 믿지 않는 거예요. 죽는다는 그 말씀을 믿지 않고 그것들을 자기의 생각, 자기의 임의대로 순화시키는 거예요. 여자의 태도가요 굉장히 어정쩡하죠. 또 보니까 2절에도 그래요. 이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답도 지금 충분하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동산 나무의 모든 열매를 임의대로 다 먹으라고 주셨고 이미 풍성하게 누리고 있거든요. 그럼 여자는 어떻게 대답했어야 돼요? 이미 하나님이 다 주셔서 다 누리고 있고 풍성하게 누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야 되는데 먹을 수 있으나 이렇게 어정쩡하게 충분하지 않게 얘기한 거죠. 이 사탄은요 이 틈을 기다렸다는 듯이 이제 4절에 뱀이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자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니야 죽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그 근거를 댑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거 역시 거짓말이죠. 자기의 논리를 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먹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러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가져서 선악을 알까봐 하나님이 먹지 못하게 하시는 거야. 그랬더니 여자의 관점과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원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이 이렇게 막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탐스러울 만큼 만들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요 뱀의 얘기를 딱 듣고 나니까 지금 관점이 바뀐 거예요. 이 나무의 열매를 보니까 어떻게 보입니까? 이제는 전엔 안 그랬는데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로 이것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사탄의 말을 들으니까 하나님같이 될 만큼 이 열매가 정말 그렇게 탐스러운 열매로 보이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먹었죠.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됐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하나님처럼 되기는커녕 이 반대로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완전히 끊어진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선악을 알게 되긴 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선과 악을 알았지만 이 아담과 하와는요, 죄를 범함으로 선과 악을 알게 된 거예요. 완전히 죄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구제할 수 없는. 이 사탄이요, 이렇게 이 아담과 하와를 지금 유혹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든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도요, 이거와 또 똑같은 방법을 써요. 이 진리를 약간 섞어서요, 이 거짓으로 유혹을 하는 거예요. 완전 거짓으로 유혹하면은 우리가 알아채거든. 그러니까 진리를 약간 섞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얘기 들어봤나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복 받았나요? 할렐루야? 복 받으신 분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복 받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들어봤더니 두 가지 복이 있대요. 하나는 구원이고 하나는 세상의 복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믿으면 이 구원은 따놓은 단상이고 이제 세상의 복을 이제 받아야 된대요. 그래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예배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이제 종교적인 행위를 하라고 그래요. 종교 활동을 하라고요.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이요, 이 세상의 복도 주신대요. 그러면서 그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예로 드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연예인들, 성공한 기업인들, 이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세상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분께 이제 순종하고 이제 헌금 많이 하고 이렇게 해서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복 받는 게 맞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이렇게 세상적인 복입니까? 사탄이요,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진리를 섞어서 우리가 교묘하게 그것들을 분별하지 못하도록 숨기는 거예요. 거짓을. 또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구하는 것들을 다 주신대요. 다 받으셨어요? 그쵸? 이 사람들의 논리는 또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실 정도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대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건 다 주신대요. 못 받았어요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아직 기도가 부족해, 믿음이 부족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저는 그러면 믿음이 너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사탄은요, 약간의 진리를 가지고 이 거짓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유혹하는 거예요. 결국은 거짓을 따르도록 만드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되게끔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걱정하고 우리가 이 계획해 나가도록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옆에 계시는 거죠. 내 삶을 도우시는 분. 내가 힘들 때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나는 내 삶의 주인이고 이 삶은 내가 개척해가고 내가 주도해 나가는. 사탄이요, 얼마나 우리에게 이러한 거짓을 가지고 유혹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또 넘어가서 그것이 맞다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진리를 섞어서 우리에게 거짓으로 유혹하는 이 사탄의 미혹을요, 우리는 분별하고 끊어버려야 됩니다. 이렇게 피조물인 사람이 이 창조주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 이것이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예요. 즉, 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이심을 거부하는 거냐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이심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분을 거부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분께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이 죄의 동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처럼 되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시잖아요. 그러면 내 생각과 내 지혜와 내 경험을 가지고 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것을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지키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유익이 있으면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으면 거절해버리고, 받아들일 때도 자기가 유익이 있는 만큼만 받아들이고, 난 요만큼 했으니까 괜찮아. 자기가 순종의 범위, 이 수위도요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죄입니다. 이 첫 인류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요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그분의 지혜와 또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요 다 누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대리통치자들로 또 모든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다 누리고 있는 이 아담과 하와가요 지금 불가능한 일을 한 거예요.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한 거예요. 이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이 죄는요 지혜를 없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 죄는요 이 판단력과 분별력을 정지시켜요.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믿지 않게 만들고 그것을 업신여기게 만드는 거예요. 이미 아담과 하와는요 불순종하기 전에 이 믿지 않는 마음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어요. 에이, 정말 죽을까? 정말 죽을까? 하나님이 정말 죽이실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우리 그런 생각 많이 하죠. 죄질 때. 죄 지면은 벌 받는다는데. 에이, 예수님까지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해결하셨는데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데 정말 그럴까? 이런 생각으로 우리는 계속 죄를 반복해서면서 짓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요 지금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이 불신하는 마음을 가졌고요. 그 불신이요 불순종을 낳았습니다. 이 아담의 그 이 범죄의 본질은요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가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게 이 아담은요 자유라고 생각했어요. 이 거짓 자유죠.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그 자유와 풍성함을 누릴 수 있었는데 하나님처럼 되면은 모든 자유를 누릴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숭배했어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그 예배, 그 순종을요 자기 자신에게 드린 거예요. 이 죄는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 죄는요 교만입니다. 교만. 자기의 위치, 자기가 어떠한 존재인지를요 망각하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 거예요. 이 교만은요 또 생각과 관점을 완전히 바꿔버리죠. 이 생각이 바뀌고 또 관점이 바뀌니까 행동까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이 마음으로부터 이제 비롯됩니다. 이렇게 아담과 그 여자 하와는요 함께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범죄하게 되었어요. 여자가 먼저 범죄했죠. 여자가 먼저 범죄했어요. 그리고 아담에게 주어서 이제 아담도 범죄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요 여자가 그 열매를 주는 것, 이것과는 상관없이 이 아담은 독자적인 책임을 지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인류의 대표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 금지 명령도요 인류의 대표로서 그에게 명령하신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담은 죄를 범하였고 그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죠. 우리 로마서 5장 12절 그리고 17절에서 19절 말씀을 우리 쭉 연결해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2절 말씀부터 시작. (17절부터) 또 시작.
아멘. 우리 12절 말씀부터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12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이렇게. 이 한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우리가 다 아는 그 한 사람. 그렇죠?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죄가 세상에 들어온 거예요. 또 17절 말씀. 17절 말씀 보니까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다. 이 한 사람도 그 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죄를 범하면서 그 죄의 결과인 사망도 이제 이 세상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 사망, 죄와 사망이요, 이제 이 세상을요, 왕노릇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18절.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왜냐하면은 이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담을요, 인류의 대표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담의 그 죄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요, 이제 정죄에 이른 거예요.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 아담의 범죄가 이제 모든 인류의 죄이고, 이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그 말씀이 이제 모든 인류에게 사망에 이르렀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죄의 결과는요, 즉각적으로 나타났어요. 오늘 7절 말씀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이 아담과 하와는요, 자신들이 수치스러운 존재라는 것을요,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자 자신들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죠. 영광을 잃어버리고 이제 수치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서 이제 영광스러운 존재였는데 이제 그 모습을요,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2장 25절에 보니까 이 아담과 그의 아내가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건 어떤 모습이었을까?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부부 관계니까 이제 부부끼리 벌거벗었으니까 부끄러워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 아담과 하와의 관계는 이제 부부 관계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부부이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았다. 우리가 이렇게 보기 어려워요. 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았다. 이 말은요, 이 아담과 하와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또 하나님의 모습을 마음껏 드러내는 존재였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입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부끄럽지 않고 이들은요, 가장 찬란한 옷을 입고 있던 그러한 상태였던 거예요. 그런데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고 하나님의 그 형상의 모습을 잃어버리니까 자신들조차, 그들 모습으로는 자신들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존재인지 하나님의 그 영광 없이는 자신들이 아무 존재도 아니라는 것이 확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제 오늘 이제 같이 읽은 10절 말씀에도 이제 나타나는데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였다. 여러분, 벗었으면 느끼는 감정이 뭔가요? 이 부끄러움이잖아요. 근데 이들이 느끼는 감정이 뭐예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두려워. 왜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 버렸으니까. 지금 이들은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서 이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모습이 드러난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요, 우리는 그때도 옷을 입고 있을 거예요. 그때는 어떤 옷을 입고 있냐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상태로 우리는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서 있을 거예요. 우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옷 입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거예요. 그때는 그 영광의 모습으로 그 앞에 서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 모습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제 이들은 죄인이 되었고 그리고 자신들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 모습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마련하고 사람의 그러한 노력과 힘으로 그 자신들의 그 죄와 수치를 가릴 수 없죠. 가릴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떠한 노력과 어떠한 열심으로도요, 우리의 죄 이런 것들을 가릴 수 없어요. 이렇게 자기의 노력과 힘으로
하나님 앞에 뭔가 이제 드러내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이제 율법주의고 자기 의잖아요.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 죄와 수치를요, 가릴 수 없는 거예요. 오직 그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가리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형벌을 감당하시고 우리에게 다시금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존재로 삼으신 거예요.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죄는요,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신 것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하나님이냐, 교만하여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그렇게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모든 모습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혹시 이런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러한 성향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주장, 내 경험, 내 지식, 이런 것들이요, 하나님의 그 말씀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지 않아야 되죠. 우리는 그분 앞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또한 우리가 죄를 당연하게 여기고 자연스럽게 여기는, 우리 가끔 보면은 이 죄를 합리화시키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한 모습들도 우리가 경계해야 합니다.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아직 우리가 죄인이라, 아직도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제 믿는 사람들은요,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 존재가 아니에요. 왜냐? 우린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와 형벌을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우린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온 자들이거든요. 그럼요, 우리의 모든 죄, 그의 죄에 따른 모든 형벌이요, 이미 다 해결되었어요. 이제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어떻게 짓는 거냐면 죄에 동의해야지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우리는 죄의 그 권세 아래 있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을 주라 섬기면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우리의 주님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죄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시험하여도요, 우리는 죄에 그냥 쉽게 넘어가는 사람들이 이제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당연하게 짓고 자연스럽게 짓는 것을요, 우리가 합리화시키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아직도 그 죄의 본성들이 있긴 있어서 이 불순종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 대적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앞에 깊이 있는데,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면요, 우린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매일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회개함이 없다면,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 모습 때문에 애통함이 없다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붙잡지 않으면요,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이 불신자들과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정말 은혜를 붙잡고 정말 그 은혜 안에서 그 은혜로만 살아가기를 우리는 간구해야 됩니다. 또 이 창조자 하나님이자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때요, 그분을 그냥 무시할 수 없어요. 그분의 말씀인 성경을요, 우리는 가볍게 여길 수 없어요. 성경이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살아가는 세상은 좀 달라, 이러면서 이 세상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분명히 할 때, 그분 앞에서 교만한 것이 불가능해버려요. 하나님을 분명히 할 때.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께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고 감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근데 이런 것들이요, 우리에게는요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신자는요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자들이거든요.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통치에 우리가 순종하겠다, 이미 우리가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겠다, 우리가 그분 앞에서 그렇게 헌신한 자들이거든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이요, 하나님 앞에 교만하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는 그분 앞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우린 이미 건짐을 받은 자들입니다. 흑암의 권세에서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어요. 그 중간 없어요? 지금 아직 중간에 계시는 분들 간혹 계시던데 그 중간 없습니다. 우리는요, 이미 옮겨졌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어요. 우리는요, 이미 구원을 받은 자들이에요. 건짐 받은 자들이에요. 죽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나라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면서 그분께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인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 존재가 이미 그렇게 됐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면 됩니까? 그 존재에 합당하게 살아가면 돼요. 우리가 존재가 이런데 약간 이제 불순종하고 이제 죄를 좋아하고 즐겨하고 죄 짓는 것을 합리화하면요, 약간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 존재에 맞게 주님께 순종하며 합당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고 또 말씀을 가지고 기도 드릴까요?